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인문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예, 저는 역사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처럼 안 보이는데 목사라고 불러주는 이정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디아 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손수마켓 대표 박명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네 명이서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기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런 어설픈 리액션. 참 어색합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 빨리빨리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알던 그런 상식이 좀 많이 깨진 걸 저는 요즘 확인을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걸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12월 25일이 그러면 아니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단 말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그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진짜 길어지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를 합친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용어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미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사의 의미가 미사라는 단어가 파견하다, 파견 보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미사가 개신교로 말하면 예배랑 똑같아요. 그리고 미사의 일부를 교회에서 차용을 해서 예배 형태로 미사는 원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예절이 봉헌하고 나중에 이제 말씀 선포하고 말씀의 전례를 하고 그 입으로 성만찬 그거를 먹는 하거든요. 거? 예. 네. 성찬을 용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말씀의 전례 그거를 갖고 와서 그걸로 하고 먹기 성찬의 전에 전례는 이제 없어요. 그 예배 드린 것까지만 개신교가 이제 네.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 아무튼 미사는 파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미사라는 단어 자체는 카톨릭 용어인 거예요? 아마 라틴어거나 뭐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마사라고 읽을 수 있는데 MASSA.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많이 썼으니까 라틴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미사 그러면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된 걸로 저로 알고 있고요. 미사는 지금 얘기하신 거 전 좀 또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좋은 말씀 감사한데 원래 미사라고 했을 때 제의라는 그런 의미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사 드리거나 제의 드리는 것을 좀 개신교에서 좀 거부했나 봐요. 그래서 미사라는 용어보다는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딴 얘기로 갔네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본론을 넘어가서 크리스마스가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썰은 많이들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로마에 정착이 되면서 콘스탄스 대제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외국에 있는 여러 많은 그런 종교들과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었던 전통 시인인 사르투랄리아 축제, 농업의 시인의 축제가 12월 뭐 7일부터 시작해서 그 축제가 있었고 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그 미트라 신이라고 해서 빛의 신인데요.
거기 시인이 탄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지라는 거를 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빛의 시인이기 때문에 동짓날은 가장 어둠이 긴 날이고 네. 그 동짓날을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어둠을 이기고 빛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신이 빛의 신이 그때 탄생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12월 25일 날 그렇게 이제 동짓날 이제 다음으로 지내게 됐죠. 그거를 이제 흡수하게 됐는데요. 이 신이 군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썰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왔을 텐데요. 교회학이나 교회사학을 배우신 분들은 조금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좀 이야기되지 않은 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초대 교부 시대 때, 그러니까는 1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부터 이제 그냥 313년이죠. 1313년. 아, 죄송합니다. 313년에 공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의 많은 것들이 이제 융합되면서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제 제정들이 많이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부 시대 때 그들이 이제 쓴 편지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로 지켰다라는 기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2세기 후반에 또 천주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3월 25일이 수태고지일이라고. 수태고지일이 3월 25일인데 임신하게 되면 10달이잖아요. 그럼 9개월 정도 이제 고지가 됐으니까 이제 9개월 뒤로 하면 12월 25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기록된 것들이 있고, 또 4세기 초반 때에도 아우구스티누스가 12월 25일이 탄생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세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기독교가 공인 이전이죠. 그때도 이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라고 기록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래도 첫 번째 썰이 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이 탄생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왜 기독교가 그러면 12월 25일 날 그때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했느냐? 깊게 생각해 보면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거기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주로 많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짓날 지나서 이제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시는 것을 기억해서 아마 이교도와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날로 초기 기독교회에서도 공인을 하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방에서는, 동양에서는 탄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원래요. 대부분 죽은 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잖아요. 제삿날. 그렇죠.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관홍상제. 그래서 죽은 날을 기억하지 탄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서양 쪽에서는 죽은 날보다는 탄생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성경에서는 탄생일이 오히려 부활절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은 날을 더 중요시 여겼지 탄생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쪽 유럽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들은 또 탄생일이 중요하게 되니까 탄생일을 지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초기 기독교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해놓고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기는 합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 성탄절에 이런 크리스마스의 이런 개념들이 더 강화되어진 건가요? 상업화되어지면서? 어떻게 좋은 얘기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유출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로마 제국 전체를 운영,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퍼져 있는 나만 혼자 신자인데 너네들 다 나를 따라가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의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인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방금 그 미트라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제 같이 흡수를 하고 또 뭐 탄신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도 같이 흡수를 해서 정치적인 면까지 같이 챙겨가는 의미로 점점 흘러오다 보니까 그게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니까 이제 그거는 시장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우리는 이게 문화야. 이게 우리 관습이야. 라고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는 거의 정확하거든요. 근데 탄생일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래서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썰을 합니다. 진짜 탄생일이 언젠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산을 많이들 하는데요. 예, 누가복음의 이제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힌트를 많이 좀 얻고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은 날로 통해서 또 힌트를 또 많이 얻어서 그 날짜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추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뭐 각설하고 목동이 양을 치는 그 시기 그 마지막 시기로 초막절 이후로 지금 많이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이나 9월 달쯤이 아니었을까라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요.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인데요. 24계열의 반열로 제사장을 잘라서 그 절기에 맞게끔 순서에 맞게끔 성전에서 이렇게 봉헌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야 계열이 스가랴가 이제 들어갔을 때가 8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탄생일이 언제쯤이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 이후 5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정했을 때가 이제 9월 10월 달이 나오고요.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성경 과학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왜 웃으시죠? 창조설 말씀하시는 건가? 네. 창조된 시간을 막 이거 다 과학적으로 계산돼 이게 맞다. 저는 이 얘기할 때 난 요건 안 맞아. 아유 그런데 그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제가 성함은 잘 어쨌든 그분이 이제 별자리를 계산해서 동방박사 이야기하면서 별자리를 계산하면서 나온 예수님의 탄생일은 그분이 주장하는 탄생일은 5월 14일입니다. 네. 그건 어떤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네. 날짜를 너무 연연할 그렇죠. 필요는 없고 네. 이미 11월 25일을 잡았으면 그냥 날짜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네네. 하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요일이냐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번 휴무이기 크리스마스 때문에. 주일은 안 좋아요. 근데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동방박사 얘기 나왔잖아요. 예. 동방박사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릴 때 듣기로는 동방에서 어떤 박사님이지? 뭐 하는 박사님이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박사 개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세요, 그분들이? 제가 들었을 때는 동방 박사는 아랍에서 온 천문 학자들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별을 관측하다가 그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관찰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분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당시 아랍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연구할 정도면 이게 최고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적인 수준이. 그래서 여러 군데 퍼지지도 않고 굉장히 이분들이 그냥 일반 박사가 아니라 최고위층, 최고 지식인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귀한 뭐 황금, 모략, 유약, 이거가 그래서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걸 갖고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르는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또 다른 존재들이 있나 보다.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하긴 천문학이라는 게 자체가 지금이야 우리는 집에서도 천체 만원경을 사서 관찰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고 본다는 자체가 사실 하늘의 그 기운 그거를 깨닫고 하늘의 이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신성한 신령한 것을 건드리는 거라서 왕족이 아니면 천문학 연구를 못 하겠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쓰는 것도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특히 달력에 나온 이유가 계절이 절기가 바뀌고 그게 바로 농사에도 적용이 되고 네. 그 모든 게 관리 통치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달력을 쓰는 것을 역법이라고 하잖아요. 역법이라고. 예, 우리는 지금 그 달력 그 연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지금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나라가 우리도 서력 기원 서기를 쓰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이제 2022년째 되는 해다 해서 서력 기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계산해 가지고 독자만의 연호를 가지게 되고 연호를 쓴다는 자체가 힘, 권위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호, 영락이나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그 전에 다 중국 걸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광개토 대왕은 중국 거저 니들 해. 우리는 우리 연호를 쓸 거야 할 정도로 당당한 힘이 있었다. 그래서 달력을 쓴다, 연호를 쓴다 이런 것이 그때는 힘, 권력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아랍에서 영향력 있었던 모든 사람들 경배하러 왔다. 뭐 그런 의미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동방 박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세 사람이요. 3명 아니에요? 저도 3명으로 들었는데. 네, 성경에서는 3명으로 나오지 않나요? 성경에는 3명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야? 그러면 아, 저희가 네. 알고 있는 이 동방원서 3명은 어떻게 유래가 된 거죠? 선물이 3가지여서 3명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선물이 3가지. 다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고 가톨릭에서는 아예 세 사람의 이름도 정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설명되어 맞아요, 있지 맞아요. 세 명이라고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 뭔가 되게 소금 기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저 궁금한 게 성경에는 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가톨릭에서 이제 전례로 내려온 얘기죠. 마구간이 아니라 원래 구유로만 나옵니다. 마구간은 말이 사는 데잖아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구유라 함은 말이나 이런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그 그릇인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말은 제외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말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군사무기. 전쟁. 군사무기. 그러니까는 집안에다 각각 탱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말이 아니라 있으면 뭐 당나귀 정도겠죠. 나귀 정도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분을 조금 더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그럼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미화가 되어진 걸까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완전 반대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 귀족 높은 것에서 태어나서 벗어본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하느님의 그 받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권력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와꾸간이라고 저는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모르겠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나 카톨릭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네. 오셨다라는 설명이죠.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구간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한번 그 당시로 한번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한글 번역본을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본에 여관에 가려고 했는데 여관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국간을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 베들레헴 총구석에요 여관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없었겠네요. 없었어요. 여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렇게 여관으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으로.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요? 그죠? 잘 데가 그러네요. 없으니까 다 이제 아는 친척, 이웃집 또 방이 남아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가 이제 만약에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에 내한 것처럼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네. 그곳에 이제 사람이 많았죠. 왜 많았겠습니까? 다 호적하려고 다 베들레헴으로 왔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을 찾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허름한 곳인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 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국간이나 뭐 이렇게 동물이 사는 곳이면 따로 이렇게 집 바깥에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집을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굴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통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주로 동물들이 사는 곳이고 그 이제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한 곳을.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굴 같은 곳에 있는 곳에 1층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이에 방이 없어서 밑에 이제 내려가신 거죠. 그때 이제 구유라고 써 있는 것이 여물통 축사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해요. 근데 이 파트네는 이 구유를 쓸 뿐만 아니라 구유 한번 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를 이렇게 밥 먹이거나 가축을 밥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용 침대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요람 역할. 다용도였네요. 네. 요람. 그 당시에 뭐 아기용 뭐 침대가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비슷한 거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것 같고 그거에 이제 더 이제 해석적인 방법으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동물의 이제 이 여물통에 이제 오셨는데 그게 해석의 여지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이제 떡이나 빵으로 비유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역시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로 사용된 것은 1223년에 한참 지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는데 네. 이분이 교회 성당 앞판에 말 구유로 놓고 장식한 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을 상징해서 말 구유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캐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화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설화되었는데 일단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잠깐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하자면 동방박사 얘기하다가 마쳤는데 동방박사에서 박사는 우리 뭐 석사, 박사, 학사 이 박사가 아니라 마술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술사 그러면 점성술사까지 모든 다 포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동방교에서는 12명이라고 또 지칭을 해요. 근데 어쨌든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인데 이 마술사, 이 박사라는 이 마술사 헬라어 용어가 마고스예요. 마고스. 이 마고스가 들어봤는데 마고스. 마술사, 점성가, 마법사 이렇게 많이 사용됐고 영어 번역에는 지혜로운 자로 번역됐는데 사실 그게 좀 약간 좀 맞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원래 메대 족속이나 페르다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맞네, 목숨을 맞네.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죠. 맞네.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이 첩자일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맞네. 그래서 어쨌든 목숨을 걸고 왔는데 별을 보고 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마법을 행하는 시몬 마법사가 있어요. 마술사가.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간단히 얘기하면 돈으로 성령의 사역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게 마고스인데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마고스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로서의 마술사를 같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라는 했을 때 이 마술을 사용하는 이 마술이 마고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페리에고스로 사용했어요. 그건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 바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페리고로스라고 사용된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할 거고요. 마고스라고 하면은 이방 종교나 어떤 기독교로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의 마술사 마고스로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교도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박몽 박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 멀리에 있는 이방 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도 모르는 네. 그래서 동방 박사가 헤롯에 왔는데 별을 보고 왔더니 그 별이 어디 있냐고 난 모르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르는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어 쓰고 이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들도 모르는 그 아기 예수를 와서 경배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 기록은 마태복음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은 기독교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를 위해서 쓴 책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질책하는 의미인 거죠. 야, 이방의 지도자들, 이방의 신들을 믿는 저 높은 지도자들도 생명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야?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너희들 이거 봐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더 거기에 더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진짜. 네, 그게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을 빗대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유황이랑 몰약이랑 또 황금이었죠. 네. 이게 여러 목사님들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왜 이 세 예물이냐 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계시록 생애라는 책이에요. 그것은 가장 오래된 문서기 때문에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마 기원전 한 5세기, 3세기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굉장히 괴로워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세 가지의 예물을 아담에게 줘요. 이거 갖고 위로하라고. 그것이 첫 번째가 황금이었고 두 번째 유황이고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한테 경배할 때 이 세 가지를 줬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것들은 다른 뭐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뭐 유황의 뜻, 뭐 황금의 뜻, 뭐 모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나와 있을 것 같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뭐 너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단 하나를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앞뒤 상황 절차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물론 지금 이 해석이 1000년 지나서는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 되게 좀 새로운 것을 많이 이제 맞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되게 좋으신 말씀 같아요. 저는 아까 또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셨나요? 그분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성인 한 명이 생각나는 게, 야 이거는 진짜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애들 돈 지구가 얼마 난리다, 나가는데. 산타클로스는 성인은 아니죠? 성인 맞습니다. 성인 맞아요? 네. 산타크로스가 성인이 아니고요. 4세기에 성 니콜라스 주교가 터키 지역 쪽에서 주교로 있으셨다가 성칭호를 받으셨는데 그분의 선행 때문에 이제 유럽 사회에 와서 이름이 이제 발음상 발음상이 바뀌어서 네. 산타크로스 됐죠. 네. 그러면 네. 산타클로스가 우리 성탄절에 항상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터키에서 행하셨던 그런 선행들이 미화되어지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날로 기념하기 위해 산타클로스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부각되어진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참 궁금한 게, 저도 찾아봤는데 확실히 대답은 없던데, 근데 확실한 거는 산타클로스라는 이미지가 상술하고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확 퍼지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예, 특히 그 4세기의 성 니콜라우스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분이 아니라 약간 좀 호리호리하시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회사에 이제 상술 때문에 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 어느 회사가 자기 거 음료 팔아 먹으려고. 코카콜라인가요? 예. 그런가요? 예, 코카콜라가 1930년인가 그쯤에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자기 코카콜라 또 상징색이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아예 빨간색의 할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한 게 이제 그 광고가 초대박을 쳐가지고 코카콜라도 엄청나게 부를, 그 덕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선물값을 어렸을 때 받으셨잖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산타클로스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받으셨잖아요. 애들한테 엄청 놀림받았어요. 야, 너 엄마 준 거야?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좋습니다. 의미로서는 되게 기다리게 되어지고요. 저도 어렸을 때 12월 25일이 되어지면 양말을 머리맡에다가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뭐 커다란 선물은 아니지만 항상 과자를 넣어주셨고, 예, 그래서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그냥 놀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 네. 아니,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착한 일 해야지 선물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좋아서 그냥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다 놓고 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나. 그래서 제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산타크로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어요. 원하는 선물이 아니고. 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유래가 되어진 거고 이게 발달되어진 건가요? 먼저 산타크로스 얘기 먼저 또 마무리 먼저 다 짓고. 말해주고 네. 네, 할게요. 산타크로스가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이제 4세기에 이제 성 니콜라스의 그 선행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12세기에 12월 5일날 이제 선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시작됐고, 16세기에 성 니콜라스 분장을 하고서 나쁜 아이에게는 아주 체벌을 하고
조은아에게는 선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리코스가 뚝뚝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분장한 것이 이렇게 지금의 산타클로스처럼 배 나오고 뭐 빨간색 옷 입고 수염 있고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7세기에 미국에 이제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이 12월 15일 날 그거를 결합해가지고 파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제 녹색을 이렇게 이제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빨간색이 아니었던 거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왔을 때는 녹색이었다는. 네. 그리고 네덜란드. 18세기 때 이제 소설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 속에 산타크로스가 이제 아니라 원래는 이제 파더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이제 뚱뚱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나스트라고 1863년에 산타크로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 드디어 빨간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 중에 빨간색을 채택을 한 그림이 1881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말을 타고 다니고 누돌프가 썰매를 끌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339년에 누돌프 사슴코라는 동화책을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누돌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명하게 되자 코카콜라가 차용을 해서 차용을 해서 마케팅 이미지로 역시. 마케팅으로 사용해서 지금의 이제 역시. 산타크로스의 이미지가 됐는데요. 코카콜라 하면 두 가지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랑 북극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말이 타고 왔다는 건 네덜란드에서는 아직도 이제 흰 말이 네. 루돌프 사슴이 아니라 네, 흰 네. 말이 네덜란드를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17세기에 벌 줬다고 했잖아요. 성 니콜라우스 분장을 하고 지금 또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에서는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이름이 아니라 크람푸스라는 클람프스. 이름으로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고 크람푸스는 크람푸스는 벌- 나쁜 짓 한 애에게 벌을 벌을 줘요? 주고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다, 나쁜 짓 하면 크람푸스에게 벌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유럽 쪽에서는 좀 흩어져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나쁜 짓 하는 애들에 벌 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를 해주세요. 아까 그 질문하신 게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네. 말씀하셨죠? 그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또 네, 같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요즘에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연장 뭐 공휴로 하느냐 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있죠. 근데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번 네. 대체 공휴일은 아닌 거죠? 아니죠. 이번에. 지금은 아닌데 뭐 앞으로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게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공휴일이죠.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자료가 저도 찾아보니까요. 크리스마스 역사에서 EBS 역사 스페셜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처음이 시작된 것이 독립신문 1897년에 독립신문에서 크리스마스를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쉬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쉬었답니다. 그게 이제 쉬는 날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독립신문에서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명성황후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언더우드가 찾아가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 이제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상투 나라에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배제학당에서 저녁 7시 되면 등불을 수백 개를 켜놨다고 해요. 그 당시에. 네. 그게 등불을 수백 개를 켜놨다는 게 무엇이랑 닮았냐면요. 연등제랑 닮았죠. 네. 초파일 때 석가탄식일 날 연등 행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등을 십자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글자가 뭐라고 써냐면 광조 동방 이래서 빛이 동쪽 나라의 빛이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인 거죠. 1897년에는 이제 대한 크리스토 화보에 이렇게 이제 등불 켜는 것을 불교 우리나라 문화하고 기독교의 문화가 만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탕꾸러미나 과자꾸러미를 이렇게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금 날에 이게 아이들에게 과자 주는 교회 풍습이 된 것 같고요. 좀 선교사 들어오면서 이게 문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선교사. 예, 1897년이니까 거의 이제 선교사 들어오기 초기 때죠. 근데 당시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는 우리 지금처럼이 아니라 이게 과자 봉지를 걸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아이들에게 이제 너무 과자 좋은데? 봉지를 너무 하나씩 좋은데? 이렇게 줬다고 예수교 신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1930년대 모던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네.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조선일보 1936년 12월 25일 날 이런 기사가 있대요. 월급쟁이에게 헛바람을 놓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제목인데 회비 1원 50전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회비 1원 50전만 내면 요리 2가지, 술 1병 증정하고 50명의 미녀가 서비스를 하는 카페가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향락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향락이 요즘 때 시작된 게 아니라 1939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1939년이면 우리 엄마 4살 때인데. 그리고 매일 신보에서는 간약한 상인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노리는 상수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윤치호 일기 1933년에 윤치호 일기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서울 여성들이 소비의 하나로 되었다고 좀 비탄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쇼핑을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본질에 벗어나서 이게 소비 문화로 간 것이 요 근래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휴일이 정해진 건요 1949년 해방 이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너무 향나게 가지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전체 흐름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중간중간 연도에는 너무 좀 민감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말씀하시다 보면 좀 헷갈려가지고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처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제 신문사 자체적으로 쉬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명성황후 민비가 언더우드랑 같이 이야기했다면 1895년 이전이었을 거예요. 뭐 1895년 을미사변으로 네. 민비가 시해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또 1930년대 모던 시즌 그래 얘기하지 1939년이면 이미 2차 대전이 시작을 한 시기라서 그러니까 30년대 초반까지는 그 일본이 아주 호황 경제적인 너무나 호황 시기라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워하는 다이쇼 로망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이쇼 시대 그 시기에 우리나라 그때 들어서 모던 걸 네. 하면서 그렇게 20년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런 소비 향락이 있었던 거지 꼭 그게 좀 사실 9년인데 아닌데 연도 몇 년도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 이야기 흐름상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가 이런 식으로 분이 흘러왔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참고로 이제 1949년에 크리스마스가 먼저 그 공휴일이 되고 난 뒤에 1960년대 초반인가 그때일 거야 아마 저도 연도를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스님이 꽤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석가탄신 일이 같이 공휴일이 전 배웠다. 아까 전에 궁금했어요. 석가탄신일 정확한가? 난 이거 궁금하더라고. 더 꼬리에 부정확할 꼬리를 걸요. 물었네요. 아 근데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사실 그 인도 쪽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되게 발달한 맞아요. 지역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인도에서 개발을 하고 만들었는데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아라비아 사람들이 퍼뜨려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그때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저는 크리스마스의 향락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기억을 나는 게 크게 2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통행 금지라고 하죠. 통금. 또 하나는 남성용 피임 기구죠. 이제 콘돔. 그 2가지가 기억이 나요. 통금 세대가 맞나요? 아니요. 아니신가요? 네, 해제 시대. 통금이 사라진 저는 시대. 아예 모릅니다. 그냥 교과서로 보시고 신문으로 보셨던 기록으로 TV로만 남겨진.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통금을 크리스마스 날에 하루는 해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요? 돈 쓰라고. 먹고 놀라고 아마 그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상황으로 본다면 네. 미군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군들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통행을 다 붙잡아 버리면 미군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있어서.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때 이미 우리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인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통금을 해제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책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간 통금이 1945년이니까는 해방 바로 군정이 들어서면서 시작을 했대요. 예, 미 군정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때도 크리스마스하고 신년은 야간 통행을 금지를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군의 영향.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정말 제가 다른 자료 쓰다가 제가 글을 쓰다가 발견한 자료인데 이제는 시간 좀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됐을 건데 우리 편의점 연합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서 판매량을 조사를 했대요. 1년에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린 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날이 크리스마스는 당일, 아하.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날이 12시간이죠. 신년? 아니요. 11, 30.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아, 그래요? 그래서 의외네요. 네. 그때 쓴 게 참 성스러운 날에 성스러운 그럼요. 일들. 아유, 그러니까. 성인들께서 오신 날에 참 지대한 역할을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아니죠. 출산율에 콘돔을 아니 나 썼다는 콘돔 거는 출산율이 아니죠. 좋은데. 출산율과 관계 없죠. 네, 상관이 없는데요. 예. 이런 성스러운 날에 성스러운 행위만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좀 기억이 나서 그냥 너무 좀 약간 재밌는 자료라서 그냥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콘돔 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 오늘요? 네. 아 오늘 가보세요. 저 약국에서 좋습니다. 파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약국에서 네. 구매를 한 적이 약국에서 있는데 파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저도 알겠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은 여관 잡기가 힘들대잖아요. 목사님 콘돔 사신 적은 없죠? 왜요? 저도 있습니다. 아, 역시. 이제 갈수록 이야기가 갑자기 근데 이런 게 재밌잖아. 네, 오늘 정말 그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약간 팩트 체크부터 해서 또 성경에 대한 기록도 좀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감씩 들어보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오늘 법문진 대표님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좀 나누셨는지 소감을 좀. 네, 저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었고 제가 따로 연구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서승희 권사님도. 저는 크리스마스 미사 이 얘기 예수님을 위한 미사다 이 얘기를 저 크리스마스의 그 어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유 뜻깊은 날이네. 뜻깊은 날이네. 그럼 박수를 해야 될까요? 아닌가? 아닌가? 목사님도 마지막 한 말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어둠과 같은 삶이었다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과 같은 인생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후로부터는 빛의 세계로 나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